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일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신약 시대는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선지자와 아들, 또 다른 말로는 종과 아들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2절을 보면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에는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온 세계를 지으신 분, 만물의 상속자,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3절 앞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요,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또한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도 3절 중반부터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이 보존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양계를 한번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요,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궤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요, 부딪히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잡한 제사의식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비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 직면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요, 1장에서 그들이 본래 믿던 그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말씀도 이어서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 말씀 보면요,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섬기도록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2절과 3절을 통해서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구약 백성들도 벌을 받았지만 예수님에게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만약에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벌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단순히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지금 박해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복음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불순종해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게 된다면 더욱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요, 천사들로부터 받은 교훈들, 즉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도 증언해 주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신비롭게 여기고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그 천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돌보라고 보낸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우월한 위치 역시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어린아이를 해산할 때에 심하게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다 잊으시고 그저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당신의 형제라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한 형제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나 약점이 있다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께 내려놓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났던 변화의 부분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